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혹시 여러분 영화 아마데우스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요즘에 우리 MZ세대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1985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아마데우스는 러닝타임이 한 3시간 정도 되는데 저는 하나도 지루하지 않게 너무나도 인상 깊게 영화를 봤어요.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와 동시대를 살아간 음악가 살리에리 시선으로 바라본 천재 모차르트의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저는 이 살리에리가 마지막에 정신병원에 수감됐는데요, 신부한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거기서 자기의 이전의 모습들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나는 잘 나가는 음악가로 오스트리아의 궁정 악장으로 성공한 음악가였다네. 무료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열정적으로 일했지만 그렇게 일해도 나는 정말 행복했어. 사람들도 나를 좋아했고 나도 나 자신을 정말 사랑했지. 그래서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였어요. 이 살리에리는요, 모차르트처럼 경박스럽고 불쾌한 인물에게 엄청난 재능을 부여한 신에게 분노합니다. 엄청나게 분노를 해요. 나처럼 올곧고 음악에 헌신하며 하나님을 향해 아름다운 찬양과 음악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신실한 나에게는 왜 그런 재능을 주지 않는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영화 속에서 이렇게 절규를 해요. 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나의 간절한 소원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게 갈망만 주시고 저를 벙어리로 만드셨습니다. 어째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제가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치 않으셨다면 왜 그런 갈망을 저에게 심어주신 겁니까? 욕망을 심으시곤 왜 재능을 주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마지막이 제일 좀 인상 깊었어요. 욕망을 갖게 했으면 재능도 주셨어야지요. 모차르트가 등장하기 전까지 살리에르는 그냥 괜찮았어요. 감사했고 자신의 삶을 충분히 즐기고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차르트가 탁 등장하자마자 모든 게 다 깨져 버렸어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를 정말 힘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상황과 비교되는 다른 친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를 너무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사울 왕이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은요, 다윗을 바라보다가 이 무시무시한 덫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처음부터 미워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좋아했고 사랑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사울에게 승리를 안겨다 줬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몰아치듯이 공격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사울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다윗을 좋아했어요. 사무엘상 15장 8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바로 옆에다 두면서 이런저런 일을 시키는 거죠. 미션을 주고 또 전쟁터에 보내기도 하고. 근데 맡기는 일마다 다윗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쏙 들었겠어요. 사울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였냐면 군대장으로, 군대 대장으로 세울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아꼈죠. 좋아했어요.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다윗을. 그런데 한순간에 그 마음이 싹 바뀌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6절인데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막 기뻐서 환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인들이 뛰놀면서 어떤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노래가 이런 겁니다. 가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천천 이러니까 1000 곱하기 1000 하면 얼마가 되나요? 100만. 역시 수학 선생님 바로. 네. 얼마가 되나요? 100만. 만만은 뭐 얼마가 됩니까? 억입니다. 억.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죠. 100만 그리고 억 이러는 거죠. 사람의 가치로 따지면 100만 원짜리, 억짜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훨씬 더 대단한 업적을 더 잘한다. 다윗을 더 칭찬하는 노래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우연히. 사울 왕이. 사람들이 지어서 부른 노래를 듣고 나니까 그 순간 8절 그 말에 불쾌하여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기분이 싹 상하면서 심히 노하면서, 야, 이 녀석이 이제 이렇게 되면 내 자리까지 탐내는 거 아니야? 나라를 얻을 것 말고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윗에 대한 사랑이요, 죽이고 싶은 미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누구나 이런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불편하고 불쾌하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사울의 이런 감정을 묵상을 하다가 이런 감정을 갑자기 너무나도 좋았는데 한순간에 한 사람 때문에 갑자기 감정이 싹 상해버린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마르다라는 여인입니다. 마르다. 이 마르다라는 여인은요, 처음에요, 자원하는 마음, 너무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감정이 상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져버리고요, 급기야는 예수님한테 진짜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까지 보이게 돼요.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 잘 본문을 38절부터 40절까지 이 본문을 싹 보면은 감정이 요 세 절에서 확 바뀌는 게 나와요. 여러분 38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을에 딱 오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막 신나서 예수님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손수 맛있는 밥을 지어서 예수님한테 대접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막 일을 하는데 하나도 안 힘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막 정말 수고스럽게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도 전혀 힘들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38절은 기쁨이잖아요. 행복함,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40절을 보니까 마음이 분주했다. 영어로 보니까 distracted. 마음이 분산된 거예요. 뭔가 마음이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그럼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저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38절과 40절은 감정의 변화가 확 드러나죠.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이 감정의 전환이 생겼냐? 그게 바로 39절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그 여동생은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기는 막 일하고 있는데 자기 여동생은 예수님 옆에 가서 예수님이랑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기분이 팍 상한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너무나도 동생이 얄밉고요, 그리고 나중에 너무 사랑했던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 나중에 원망까지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동생 마리아를 보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냥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본 순간부터 마음의 날씨가 화창한 날씨였는데 먹구름이 끼고 막 비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림, 그걸 잘 표현한 그림을 하나 찾았는데, 여러분 그림을 잘 보세요. 누가 마르다 같습니까? 여기 요리를 하고 있죠. 표정이 어때요? 40절 그대로 이렇게 표현 안 좋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저기 뒤에 저기 예수님 앞에 있는 게 여동생입니다. 그러면서 옆에는 누가 얘기하는 것 같죠. 야, 쟤 좀 봐봐. 왜 너 혼자 이래? 그러면서 쟤는 얄밉게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한, 불편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너 왜 힘든 줄 알아? 쟤가 안 도와줘서 네가 힘든 거야.
예수님이 도와주라고 해주지 않으니까 너만 고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서 예수님한테 좀 따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아요. 아마 내면에 있는 마귀가 아닐까. 그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아요.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만족스럽게 살고 있는데요, 갑자기 누군가가 취업이 딱 됐다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나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요.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괜찮아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와요. 누가 결혼했대. 그 순간 내가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들지만 나는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잘 되었다는 소식, 잘 나간다는 소식, 그게 내 삶을 너무 초라하게 바보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초라하다고 느끼는 감정, 불편한 감정이 어디까지 가냐? 처음에 살리에리가 신에게 하잖아요.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냐는 거죠. 마르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저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저는 이렇게 힘든 거 예수님은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으세요? 저 섭섭합니다 라고 원망하고 따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힘든 거는 하나님이 나 그냥 두시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건 하나님이 나 몰라라 했기 때문이야. 마리아 더 예뻐하니까 난 예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께 실망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마르다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요것만 보면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마르다와 그냥 기타 등등. 동생은 그 동생, 마리아 이름도 언급 안 해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갑자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그 감사와 감격, 은혜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요? 마리아를 바라보다가. 마르다의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동생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동생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을 누가 이렇게 막 만드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 속에는 기분 나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인색한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마음 때문에 나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 친구와 나는 다른 건데 그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내 영이, 내 육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4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니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가서 다 뼈가 이게 골다공처럼 이렇게 다 썩으신 건 아니죠? 그냥 옆에 있는 시기하면 내 뼈가 썩는데요. 몸이 다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사울로 잠깐 돌아가면은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바라보면서 점점 더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요. 그리고 급기야는 어떻게 되냐면 내 소중한 인생을 다윗을 죽이는데 다 허비합니다. 그냥 그 다윗을 죽이는데 자기의 인생을 다 써버려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여기서 주목했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너 진짜 이러면서 시기의 눈으로, 질투의 눈으로
내가 저 자식을 없애버려야지. 근데 그렇게 시기 질투에 그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악령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힘있게 내렸다. 더 그냥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그의 영혼이, 그의 육체가, 나아가선 그의 인생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 다윗을 죽이는 거죠. 입에 있던 창으로 다윗을 향해 던져버리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속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다윗을 이 창으로 던져서 벽에다 박아버리리라.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는데 그의 인생을 다 써버립니다. 전 이걸 보면서 시기라는 것이 내가 벗어나지 않으면, 여기에 빠져버리면 어떻게까지 갈 수 있냐? 피학적 시기, 양상으로까지 나타날 수도 있겠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웃음을 빼앗을 수 있다면, 내가 죽는데도, 내가 피해를 당하는데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망가지고 나도 손해를 보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건 싫은 것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빠져버리면. 사울이 그런 거예요. 그 유대인의 어떤 민담, 어떤 이야기 같은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두 친구가 서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친구가 욕심이 너무 많거든. 근데 이 친구도 만만치 않아요. 이 친구는 시기가 너무 많아. 여러분들 그런 친구 있어요?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시기가 나는 친구 둘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딱 길을 가다가 왕을 만났어. 어떤 왕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내가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두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리라. 너희 중에 한 명이 요청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한 명이 요청하면. 대신 옆에 같은 2배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준이 왜 이렇게? 준이 뭐라 그래? 같이 있는데, 시몬이랑 같이 있는데 뭐라고 할까요? 만약에 준이가 그러면 저 그럼 한 10억만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이제 20억 하는 거야. 이게 2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2배를. 그런데 이 욕심 많은 친구가요, 얘가 나보다 더 많이 가져간다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시기심 있는 친구 어때요? 내가 달라 그러면 얘가 2배가 가잖아요. 자기도 그게 싫은 거예요. 둘이서 서로 눈치를 보고 머뭇머뭇거리니까 왕이 그러는 거예요. 원하는 게 없으면 나는 그냥 가겠다. 그리고 딱 가려고 하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입을 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제 왼쪽 눈을 빼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표정이죠? 왜 그럼 뭐죠? 내 왼쪽 눈 빼고 제 두 쪽 눈 다 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 이게 좀 심각하게 나가면 그렇다는 건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 되게 많습니다. 내 인생 망가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봐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웃기는 이야기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울은 다윗의 행복을 빼앗고 다윗을 죽이려고 시기심의 노예가 돼서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저 친구는 저 친구대로, 나는 나대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기고 복수하고 불행을 보기 위해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는 게 바로 시기심이에요. 그래서 뼈를 썩게 한다고 성경은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유하세요? 모두가 다 자유하지 못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보다 잘난,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언제나. 사실 조금 솔직하게 얘기하면 현실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아요. 삶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달라요. 다른 친구가 나보다 더 많이 갖고, 그게 외적인 거든 외모든 재능이든 뭐든 건강이든 다 달라요. 성경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말을 하죠.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물어도 몰라요. 성경은 왜 그런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조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거기 보면 아예 시작부터 다 다르게 하나님이 나눠주고 계시다는 거죠. 갖고 있는 게 달라요.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서 말하는 그 주인이 멀리 가는데 종들에게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대요. 성경은 다 똑같이 5달란트를 주면 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왜요? 저도 궁금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다르게 주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다 다르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결산할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20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어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겨서, 주님, 제가 5달란트를 더 남겨왔습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주인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거다. 그 다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뭐라고 하냐면 2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죠?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려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많이 남기고 많이 벌었으니까 네가 더 잘했다 아니라 똑같이 잘했다. 네가 더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배에는 처음에 하나님이 나눠주신 건 달랐을지라도 얼마나 큰 돈을 벌고 얼마나 큰 업적을 가졌는지는 주인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맡긴 걸 가지고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하나님 너무해요. 왜 저한테는 하나만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땅에다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나 기분 나빠서 안 할래요. 쟤는 5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 안 할래. 이렇게 했더니 뭐라 그러죠?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2달란트 받은 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왜 2개 주는 거야? 5달란트 있는, 더 많이 있는데 왜 쟤는 5달란트 주고 나는 2달란트야? 나 마음 상해서 안 할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2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똑같이 칭찬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왜 나한테는 이거밖에 안 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을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일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한 사람이나 그렇게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한 2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이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 할 때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친구 이야기가 전 늘 기억이 나요. 그 친구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그 친구의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저는 그 청년이었고 그 청년의 부모님을 성경 공부했는데 그 부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몸이 진짜 아팠어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몸이 이렇게 약해 보여요. 건강도 이렇게 좋지 않아요. 집도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학창 시절에는 몸이 아파서 수술도 하고 계속 병원 치료를 받았어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렇게 병원에서 치료받고 고생하면서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이 나에게는 다른 친구에게는 주지 않은 건강이란 달란트 나에게는 없어. 다른 친구에게 주어진 건강이란 달란트도 없어. 돈이라는 경제적 여유라는 달란트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1달란트는 주신 것 같아, 엄마. 그게 뭔데? 공부할 수 있는 머리를 주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외모, 건강, 돈 이런 거 안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 1달란트에 집중할 거야. 결국에 그 친구가 대학을 가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정말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저는 성공했다는 얘기를 말하고 싶은 게 전혀 아닙니다. 그 친구의 이 믿음의 태도예요. 2달란트 받은 자 같아요. 5달란트 받은 친구 안 보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1달란트. 여러분들은 혹시 1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 원망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 모두는 다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주신 복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선의 총량은 무한해요. 복의 총량은 무한합니다.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저 친구가 뭔가 복을 가져가면 내 복이 막 적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많이 가져가라 그래요. 많이 가져가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치 제로섬 게임처럼 저 친구 때문에 내가 안 된 거야.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라는 단어 이게 라틴어 인비디아에서 왔대요. 근데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눈. 그 젠슨 황 회사 엔비디아 아세요? 네. 엔비디아 아시죠? 혹시 주식 많이 갖고 계세요? 엔비디아 거기 보면 로고에 이렇게 보면 눈 모양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 잘 모르겠는데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이 시기는 눈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들은 막 부러움의 눈으로 다른 친구들 어떻게 살고 다른 친구 잘 나가고 그거 보면서 내 마음 지킬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고 경험하느냐는 여러분이 뭘 보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잘 나가고 다른 친구들 바라보면서
그 친구의 삶에 빠져 있으면 사울처럼 다윗을 주목하고 시기의 질투의 눈으로 그 친구를 바라보다 보면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뭘 봐야 되냐면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나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을 여러분이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믿음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맨날 SNS나 친구들, 자꾸 그 친구 보면 내가 마음이 상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차라리 차단을 하는 게 나아요. 안 만나고 말씀 보고 여러분이 해야 될 거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걸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각자가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건 비단 여러분들에게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면서 늘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제 동기도 있을 수 있고 제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 누군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오늘도 또 결심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 집중하며 제가 평생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사울은 시기의 덫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제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다 이렇게 각자가 여러분의 삶이 다 있죠. 제가 예전에 우리 교수님 한 분 계신데 교수님이 막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전도사 시절에 심지원사님, 제가 뭐 어디를 차를 타고 모셔다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급하게 가는데 좀 태워달라 그래가지고 가는데 그런 거예요. 심지원사님, 인생은 한 방이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님이 무슨 인생이 한 방이래. 뭐 로또도 아니고.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나중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또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 대단한 걸 누리는 것 같아도 천국에 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부러운 인생이 되는 게 여러분의 목적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틀어지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는 저 교수님이 무슨 왜 저런 얘기를 하시나 그랬더니 지금 잘 나간다고 잘난 척 할 필요도 없고 못 나간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르니. 여러분, 사울 왕은요, 자기보다 잘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다윗을 보다가 자기 인생이 망가졌어요. 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